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그러니까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모든 이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들도 지키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지키고 있고 또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남의 물건을 만지거나 이게 도둑질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하죠. 그 어렸을 때 그것을 교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에 커가지고 더 큰 도둑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회에서 보니까 이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그 함무라비 법전에 이 강도를 포함해서 이 도둑질한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이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한 사람의 손을 자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 이슬람 사회에서 도둑질할 경우에는 손을 자른다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 무시무시하죠. 예, 저도 이 사회에서 살았으면 손을 몇 번이나 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뭐 도둑질을 하는 게 없지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도둑질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예전에 옛날 기억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 학교 앞에 이 문방구라고 하죠. 이 먹을 것 파는 그런 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맛있는 거 자기 용돈 받아서 이렇게 사 먹고 그러면 너무 이제 그게 부러워가지고 나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모님 돈을 살짝 해가지고 가서 먹었다가 우리 부모님께 발견돼가지고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진 않는데 그렇게 남의 물건을 이게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 돈을 가져가서 뭐 사 먹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추억을 보면은 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과수원을 이제 통과하게 됐는데 사과가 이게 길에 이렇게 쭉 펴지 나오죠. 그러면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배고픈데 학교 끝나고 나올 때 얼마나 배고프니까. 그럼 그것도 좀 따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따먹고. 우리가 뭐 그런 수박썰이 그런 과수원에서 하는 그것들을 뭐 장난이나 아니면 좀 가볍게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의도와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만 합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보장해 주시는 건데, 남이 그 사람의 것을 함부로 그렇게 탈취하거나 그것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 8계명의 의미를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고 이것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뭐를 도둑질하지 마라, 뭘 도둑질하면 안 돼, 목적어가 있지 않습니까? 너 남의 돈을 훔치면 안 돼. 너 남의 그 기계, 뭐 요즘은 핸드폰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걸 훔치면 안 돼. 그 목적어, 뭘 훔치는 그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에는 그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두 가지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지금 말로 하면 인신매매죠. 이 인신매매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이 신명기 24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가나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도둑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부. 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그러니까 가나부, 그 사람을 도둑질해서 탈취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 이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이 도둑질한 그 가나부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인간을 도둑질하는 행위 지금도 비일비재하죠. 지금 좀 후진국 또 그런 일이 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떤 권사님 이야기 들어오면 우리 성남에서도 예전에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뭐 이 이상한 사람들이 싣고 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도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 그런 인신매매가 너무나 활기쳤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주 단호하게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그 너무나 이걸 생명을 그 어떻게 보면 보장할 만큼 너무나 이게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숨값을 치르더라도 그것만큼은 하면 안 돼. 이걸 경고하시기 위해서 인신매매를 이렇게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람만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우리 재물도 이제 도둑질을 하죠. 그래서 이 도둑질한 이 출애굽기 2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 가나부 도둑질한 사람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건 사람을 유괴할 때에는 죽음으로 다스렸지만 일반적인 이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배상하도록 합니다. 물건을 어떤 걸 훔쳤으면 배나 갚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슬람에서의 그 절도죄로 팔을 자르거나 이거에 비하면 물건을 훔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거보다 좀 형벌이 가볍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볍게 했냐? 배경을 보면 이 훔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욕심에서도 그렇지만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배고프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굶주리는 상황에서 도둑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고려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목숨만큼은 인권만큼은 보장해주고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걸로 더 갚도록 배나 갚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뭐 엄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향해서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너 이거 틀리면 너 맴매 맞아 하면서 그런 어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질서와 이 우리 안에 있는 창조 질서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 이외에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훔쳤으면 양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소유물을 탈취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갚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그 사용되고 있는 그 법에 비하면 조금 처벌이 가벼울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물질보다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 주시죠. 그리고 그 맡겨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노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에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 에덴 동산이 우리가 그냥 거기서 놀고 먹는 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놀이터가 아니었죠. 거기는 일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데려고 가셔서 그것을 경작하여, 그러니까 땅을 갈도록 하는 것, 아바드,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ork, 그러니까 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이제 7일째 안식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또 사람들도 그 에덴 동산에 그 땅을 일궈가면서 수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것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것 노동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동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봅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또 얻어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가 이런데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고 그 얻은 거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일과 노동으로 얻어진 것, 또 다른 사람의 일과 노동으로 얻어진 것을 내가 가볍게 그 사람 것을 탈취해 가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 노동으로 얻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업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일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다면, 지금은 지식 사회죠, 정보 사회. 그래서 우리가 지적 재산권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우리가 했던 이 찬양의 악보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내가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지적 재산권에 좀 그 제재를 받습니다. 여기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인 이유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사용한 어떤 부분들은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그림 실는 것 이런 것도 사서 합니다. 요즘은 그림도 1,000원씩 결제해서 합니다. 예전에 참 이런 거 말씀 준비하다가 와, 신학교 때 정말 도둑질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신학교 학생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 같은 거 막 이 신학 서적 같은 거 필요한데 주석서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 신학교에 어떤 게 있냐면 이 USB에 엄청난 책 같은 거 이거 PDF 파일로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 책을 막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발전돼가지고 그 책을 다 이게 PDF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으로 다 이렇게 저장해놔가지고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 거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짜로 다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은 좋다고, 할렐루야, 더 없냐, 자료 더 없어. 이게 다 도둑질인데 남의 지적 재산권을 그냥 함부로 자기가 사용하는 거는 이게 도둑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이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논문을 쓸 때도 그렇지만 요즘 많이 대두되는 게 어떤 분이 뭐 학위 논문을 썼는데 다 표절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의 그 지적으로
노력해서 일궈는 그것을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도둑질로 어떻게 보면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배임이나 탈세나 뇌물 주는 것이라든지 또 지나가는 사람의 그 물건을 내가 취득한다든지 떨어져 있는 거, 남이 잃어버린 거,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필요했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그거를 주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남이 지갑을 어디다가 이렇게 흘려온 거 그거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선한 마음으로 그 주인 찾아준다고 그랬다가 잘못하면 절도죄로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재정이 필요했는데 이사간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청소하다 보니까 돈 뭉치가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거를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거는 경찰서에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의미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현대적으로 더 확장돼서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남의 노동력을 탈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지체라든지 장애가 있는 우리 사람들을 어디 고립된 곳에 가둬다 놓고 일 죽도록 시킨 다음에 돈은 조금 주면서 그렇게 그 나머지를 착복하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했는데 고용한 그 사람의 일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이 개념을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면 이 사회 자체가 너무나 건강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사회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상관없고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남의 것,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준 것, 내가 함부로 그것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청지기 의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게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분은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11조에만 우리가 국한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거를 내가 그 사람 것을 취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취하는 것, 하나님 것을 내가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 모세가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알려주신 말씀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 이걸로 내가 내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처럼 사회주의처럼 이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내 거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하면서 자기 있는 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야 네가 있는 그거 네 게 아니야 하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뭐 읽어놓은 그것들 내 힘으로 했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걸 다 이루었어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걸 할 거야. 뭐 하나님도 상관하시면 안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런 자세로 나가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제 욥기 우리 말씀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대단했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으로서 뭐 소, 나귀, 양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녀들 10명이나 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욥이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욥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고 또 이 걷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이유를 맡겨주신 그 이유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글로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독식하면 독이 된다. 이 말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재정도, 시간도, 건강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그거를 독식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셔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사회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셨답니다.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존재, 소비하는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를 불러 주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 8절이 복이 될지라, 이게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네가 복이 되는 삶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가난은 임금도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난의 문제는 진짜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가난한 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제도적으로 그거를 막는다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진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욕심, 이기성을 깨트리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을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심이고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제 헌금도 하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 돌아보시면서 하는데,
뭐 기아대책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제3세계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하면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렇게 자매 결혼 맺어가지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들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게 이제 한 필리핀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번에는 이제 몽골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데, 이거를 같이 하는 또 다른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집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는데, 보니까 소말리아의 아이를 이렇게 후원해 줬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소말리아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예, 그 아이가 뭐가 됐다고? 도둑이 아니라 뭐가 됐죠? 네? 예, 해적이 됐다고. 예, 그 나라가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소말리아 해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소말리아 해적들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먹고 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조차도 이제 해적으로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1930년대 미국의 뉴욕시에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서 불안 가운데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정말 헐벗고 굶주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아주 독특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이 판사님은 이후에 뉴욕 시장을 여러 번 하셨는데 아주 존경받는 분. 그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냐면,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공항도 뉴욕에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감동이 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이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분이었는데, 라과디아 이분 유명한 판결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15년 동안 판사로 일하실 때, 그때 당시 이제 경제 공황 때문에 막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둑질하면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노파가 잡혀왔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빵을 훔친 죄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즉결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판사가 이제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진짜 이 빵을 훔쳤습니까? 했더니 훔쳤다고 인정하고, 그럼 이전에도 훔친 적 있냐? 그러지 않다. 그러면 왜 훔쳤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노파가 하시는 말씀이, 일자리도 없고 배식도 끝나고 끊기고 일주일 동안 못 먹어가지고 굶주리는데, 자기 손주가 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빵을 이렇게 훔치신 건데, 그러면 당신의 그 행동이 명백하게 범죄인 건 아냐? 물어봤더니 안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곳을 나가면, 이제 판결이 끝나고 나가면 다시 빵을 훔치지 않겠냐? 그러면 절대 훔치지 않겠다, 맹세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판사 본인이 피오렐로 라가디아,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자기 자신을 호명하면서 본인에게 벌금형 10달러를 선고하는 바입니다. 하면서 또한 이 피고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므로 피고에게도 벌금형 10달러를 선고합니다. 예, 법정이 좀 술렁였죠. 판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판사 자신을 향해서 벌금형 10달러 때리고, 그 잡혀온 그 할머니한테 10달러를 때리고. 왜 그렇게 때렸겠습니까? 자기가 벌금 내고 그걸로 그 할머니 벌금 대신 내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님이 그 청중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노인은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이 빵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빵을 훔친 것은 피고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노인이 생존을 위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뉴욕 시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판사로서 큰 책임을 느끼는 바 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는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시민 여러분께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해가지고 서기한테 이 모자 벗어서 모자를 돌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청중 이 재판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걷어서 이 할머니한테 쥐어주고 보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미국 법원 사상에 유례가 없는 판결이라고 당대 아주 큰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왜 도둑질이 일어날까요? 왜 탐심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욕심에서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이거 예화처럼 어떻게 보면 가난한 그 가난 속에서 자기가 그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딱한 상황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돕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서양 속담에 만족하는 것이 부유한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아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기도가 있는데 잠언 30장에 보니까 아굴의 기도 아주 유명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의 기도 잠언 30장 8절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이 잠언의 이 아굴 이 인물은 하나님 앞에 자족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내가 부하기를 위해서 욕심을 내다 보면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또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니까 하나님 그냥 가난하게도 말고 부유하게도 말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바울도 보면 서신서에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적으로도 유익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우리가 모두가 부하고 싶죠. 이 부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부하고 싶죠. 풍성하고 싶고 돈 좀 넉넉하게 쓰고 싶은 게 다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꼭 기억할 것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것이 확대되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 수 있고 올무에 걸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 부자 되지 말아요?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복이 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역량이 되면 재정적인 역량 우리 청지기로서 이 아이에게 이만한 재정 맡겨도 이 아이는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부어 주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 나를 돈을 왜 안 주시는 거야? 나를 못 믿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에 일정하게 이렇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이 채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동기가 마음의 동기가 단지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는 벗어난다고 우리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것 구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대놓고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마. 뜨끔했겠죠. 이 도둑질한 남에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가져다 쓴다든지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노동 그것을 선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에 얻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실천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것이고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변에 가난한 자들 정말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남이 흘린 그 수고에 대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취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도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또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